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대상으로 잊지 않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방금 주차한 곳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려고 했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잊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치명적인 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믿음은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진리를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거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잊어버리는 사람을 잠깐 살펴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거나 혹은 따라 부르면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23절에서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셨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 화장품을 착 바르면서 거울을 보셨다고 쳐요. 근데 거울을 보고 났는데 세수까지 했는데 얼마나 건성으로 했는지, 내가 자다가 나도 모르게 침을 흘렸는데 침을 흘린 자국이 쫙 나 있는 거를 건성으로 세수했더니 자국이 약하게 남아있어요. 이걸 발견했다고 쳐요. 바로 이 단계가, 발견한 단계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씀을 듣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침이 흘렀네, 세수까지 했는데 이게 안 닦였네, 이렇게 하고서는 돌아서서 닦지 않고 그냥 출근해버리는 사람, 혹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울에 보이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죄를 가진 그대로, 우리의 허물이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실천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니 해도
우리를 영적 자기 기만에 빠뜨리죠. 말씀을 아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알매만 머무를 때 우리는 변화는 되지 않으면서도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또 다른 패단을 말씀하시는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세상에 나서서는 똑같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지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게,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어서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우리를 위선적인 삶에 빠뜨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미워하고 정직을 말하면서 불의와 타협할 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위선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이 없는 믿음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들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복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들여다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들여다본다는 말은 그냥 힐끗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치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예수님을 무덤을 갔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육신이 그 무덤에 없는지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때에 들여다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마저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맡기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했는지 말이죠. 그 복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천사들이 샅샅이 살펴본다. 이럴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들여다본다. 몸을 숙여서 아주 진지하고 깊게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거울처럼 힐끗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얼룩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네요, 주님. 이 분노를 다스릴 힘을 주세요. 내 안에 이런 이기심이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고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실천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실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천하는 믿음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에야 비로소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많은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힘든 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런 실천하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빛과 맛을 내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잊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만사형통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를 나갔더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주중에 구역 모임을 모인다고 착 봤더니 어머,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설교를 하셨고 그때 내가 아무개를 떠올렸는데 아유 새까맣게 잊어버렸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아니면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반대로 오늘의 성경에 보시면 25절 첫 부분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설교를 듣고 교회 나가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해서 아이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용사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당신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미안하다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생각난 김에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우리에게 가해자가 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모든 가해자는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피해자들만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빨리 용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지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내 심령 가운데는 뭐가 있게 된다고요?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용서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말씀대로 나눌 때에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실천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사랑의 실천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집안에 가장이 없는 걸 말하고, 가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계수단이 끊어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들이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일단은 물려받은 땅, 가정마다 다 땅을 배정받았었잖아요.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라도 그 돈으로 먹고 살다가 그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형제들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형제는 종으로 혹은 노예로 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동체가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 복지의 60% 이상을 책임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교회 역할이 점점 더 비율이 줄어든 것이지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사랑은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삶을 구별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을 쫓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믿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25절 끝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잊어버리는 신자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은즉 그 거울 앞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잊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잊어버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잊지 않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친 말을 참는 것이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든 그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듣고 실천하는 자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음즉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씨름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합당한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도 도전해 주신 것들이 있을진데 들은 그대로 실천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